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오늘부터 오프라인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고민을 하다가 2주간 더 연장하자고 또 정부에서도 이야기하고 고신총회에서도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또 공문도 오고 그렇게 해서 2주간 더 연장을 합니다. 만약에 현재의 상황대로라고 하면 2주 후부터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큰 문제가 발생을 해서 핵폭발 하듯이 증가를 한다면 그때는 온라인 생중계로 전환을 해서 11시 예배를 드리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2주 후에는 1부, 2부 나누어서 SFC 학생들이 9시부터 10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오는 시간을 조금 땡겨서 9시 땡 하면은 예배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11시에 성인들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상황을 또 한두 주, 한 달 정도 보고서 다시 또 이제 학생들도 오후 예배 합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서 이제 손 소독하고 온도 체온 체크하고 하는 이래서 리스트 작성해가지고 일지에다가 기록하고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당분간은 식사를 중식을 잠정 중지를 하고 이제 좀 더 안정이 되고 그러면은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같이 더운 나라도 지금 또 코로나가 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날씨가 풀리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을 또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조치를 취한 게 이제 이런 내용들 소독 또 예배 드릴 때도 공무원들이 이제 가끔 또 점검을 나온다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착용하시면은 좋고 그다음에 화장실에 있는 그 타올을 없앴습니다. 없애고 일회용 타올로 그래서 아침에 써보니까 도톰하고 그래서 한 장만 써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불어 약간 도톰한 걸로 선택을 했어요. 얇은 걸로 2겹, 3겹짜리를 하다가 보니까 또 쓰고 찢어지고 이러는데 오늘 써보니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이제 건강 상태 보시고 나올 수 있는 분은 나오셔서 우리는 뭐 널찍이게 앉아도 또 충분히 가능한 곳이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얼굴을 대면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은 좋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에는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사도 바울하고 나하고 신앙이 같은가 다른가 그분들은 구약의 사람이기도 하며 신약이라 할지라도 약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럼 구약의 약 한 4, 5, 6천 년 전의 구약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지금부터 또 약 한 2000년 전의 또 사도 바울과 특별히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와 이방인인 나 뭐 이런 서로 관계가 또 다른데 할례자이면서 우리는 무할례자이고 근데 과연 신앙이 같아야지 되는가 다르야지 되는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왜 같은 믿음을 놓고 한쪽에서는 할례를 부르짖고 한쪽에서는 믿음을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가서 항변을 하고 같이 가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그 동생으로 여겨지는 야고보가 맞다, 우리가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되는데 단지 우상의 제물에다가 뭘 바쳤던 이런 것들은 먹지 말고 몇 가지 우리가 행실은 조심하자. 그것은 단순하게 복음을 위한 어떤 그 행위가 아니라 삶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편지를 써갖고 각 지역으로 나누어서 읽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아브라함과 나의 신앙, 베드로와 나의 신앙, 구약과 나의 신앙, 또 사도 바울과 나의 신앙, 할례자, 무할례자 모든 신앙이 다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왜 똑같을까요? 왜 아브라함과 나의 신앙이 똑같아야지 돼요? 왜 사도 바울하고 나하고의 신앙이 2000년 전의 사람하고 똑같아야지 될까요? 이 성경이 한 권이고 한 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사람들이 어떤 시대와 장소와 환경과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해석하는 바가 달랐을 뿐이지
한 분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한 걸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붙들어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특별한 우월한 존재로 여기며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권한을 애친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은 또 그렇지 못하게 그들에게 뭔가 좀 빌부터 살아야지 되고 했었지만 훗날에는 결국은 또 믿음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며 서로 다툼이 있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같은 믿음이다. 완전히 똑같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유전, 전통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 이후에 그 전에 많은 아담에게 주었던 율법, 이 모든 것이 죄를 깨닫는 것이다라고 딱 하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몇 가지로 뒀냐면은 613계명을 두었어요. 성경을 쭉 찾아보고 뭐 하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613개를 골라내가지고 여기서 하라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합니다.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안 할 때도 있지만 할 때도 있고 하라 하는 것도 못할 때도 있죠. 근데 이걸 나는 100% 지켰다. 나는 99% 지켰다. 바울은 율법에 이루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니까 나름대로는 나는 100% 지킨 자야. 이렇게 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닫고 나니까 이거는 이 지킨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613계명을 주었던 아니 주었던 결국 이 목적은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라 하지 마라를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설령 내가 이것을 하나 했다 할지언정 만 가지 중에 하나를 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야고보서하고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걸 범한 자가 된다. 하나만 잘못해도. 그러니까 나는 완벽한 자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아주 통도 크고 배짱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나는 완벽했어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고 보니까 그것이 거짓이었고 꾸밈이었고 전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불러내서 택함을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택함이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 우리 그 시장 골목 학교 앞에 뭐 이런 데 가게 되면 인형 뽑기 있죠. 인형 뽑기 식의 택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인형 뽑기는 뽑아달라고 손을 내밀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방콕에 처박혀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겠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이면의 내용은 성경을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이런 단어를 유출을 하고 또 출애굽할 때 400년 전에 또 영원 전에 언제 끄집어내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될 때마다 약속이 가까워질 때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손을 내미는 위치가 높아지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포항 가면은 호미곶에 뭐가 있냐면은 그 손이 이렇게 손목만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어찌 보면 되게 불편한 그림이고 그러는데 순간 그걸 딱 바꿔가지고 바닷물 속에 빠진 사람이다 라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바닷물 속에 빠져서 수영을 잘 한다.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갖고 기력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뭐가 제일 위에 남겠어요? 목이 제일 위에 남겠어요? 손목이 제일 위에 남겠어요? 저수지에 빠진 그림이나 이런 거 다 보게 되면 다 잠겼는데 손목만 드러나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부르짖음이 있을수록 손을 흔들고 잡으려고 노력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자 속의 인형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 장면과 같이 놓고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든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면서 그저 살기등등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또 추론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예정했고 이렇게 택할 거야 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형같이 가만히 누워있는 게 아니라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손 내미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지만 언약의 성취는 쌍방적이다. 손바닥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 이 개념과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홀로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 아담이 죽고 바로 누가 있었냐면은 아벨 또 셋 이렇게 하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아벨이 제사를 드린 것은 단순하게 우리 그 절기에 따라서 산에 가서 시제 드리듯이 그런 어떤 절기를 따라서 드렸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 전체에 살펴보면은 결국 아벨도 아담이 입은 가죽옷을 입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방법을 거부를 했고 아벨은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결국 아벨도 상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양의 제물로 드린 거죠. 마찬가지로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 노아도 가만히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너 이리 와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노아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 무드셀라, 라멕 그리고 노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의 전수를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 받았어요. 무드셀라도 자식을 낳고 몇 년 동안 자식을 낳았더라. 라멕도 몇 살에 노아를 낳고 몇 년 동안 자식을 낳았더라. 그럼 자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누구만 방주에 탔어요? 노아만 방주에 탔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노아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노아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르짖음이 없다면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으면 언젠간 여기다 끌어다 놓을 거고 예정 안 했으면은 내가 아무리 나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움직여주는 대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예정을 했던 사람에 속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중에서도 계속하여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의의를 전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은 배를 띄우려면 물가에다 만들어서 물 위에 띄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디 산 중턱에다가 혹은 산 꼭대기 지음에다가 방주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이죠. 근데 이제 만에 하나 그것이 제대로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우리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늘 깨끗한 것 같지만 소돔성으로 간 롯을 보면서 우리는 질타를 많이 합니다. 아이 저놈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자기 육신 따라서 소돔으로 가서 그럼 나는 롯보다 얼마만큼 더 깨끗하게 살았을까요? 세상 전체를 소돔이라고 놓고 본 상태에서 소돔 안에 있는 롯을 본다면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롯을 베드로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롯도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탓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사람들은 이스라엘 여행을 가다 보면 그 사해 쪽으로 쭉 가다가 누가 나오냐면은 사람 비슷한 바위 하나가 나오거든요. 저게 롯의 아내야. 소금 기둥이 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 뒤돌아본 롯의 아내를 흉볼 만한 양심이 자기에게 있는가요? 사실 우리 없어요. 어쩌면은 롯의 아내와 똑같이 나도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고 세상 속에서 뭔가 좀 얻으려고 하고 에이 뭐 그래도 인간인데 뭐 이제 그래도 세상에 속한 것인데 이렇게 하며 발을 담그고 있죠. 우리는 상한 심령이 됐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비예요. 사람들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어떤 것을 이해하고 내가 이제 깨달아야지 돼요. 이해를 해야지 믿음이 생긴다.
두 번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뭔가 알아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습니다. 성경을 줬습니다. 그럼 내가 성경을 다 알아서 믿음이 생겼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시간적으로 구분을 하면은 사실은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이해가 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고 나서 이해하는 과정을 또한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신비입니다. 상한 심령이 됐을 때만 보이는 희한한 능력이 되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오묘하심, 창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6일이다, 6천년이다, 뭐 싸우고 그러지만 사실은 싸울 일도 없습니다. 6일이면 어떻고 6천년이면 어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결국은 그분이 창조하신 나중에 최종 목적, 창조하신 목적은 새 예루살렘이다. 이것 한 가지 알고 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를 우리가 안들 얼마나 알겠어요? 그는 크고 높으시고 광대하신데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데 그 차이를 우리가 다 극복하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지구가 빙글빙글 돕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지구가 도는 걸 안다고 해가지고 이게 딱 회전이 되면 내가 이렇게 있을까요? 사실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어야지 돼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공전자전을 하면서 수백 킬로의 속도로 지금 달리다가 만약에 딱 그 브레이크를 한번 딱 잡았다. 그럼 지구에 있는 인구들이 다 어디로 다 가겠어요? 우주로 다 나가 떨어집니다. 희한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믿음이 시간적으로는 이해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이 무게가 있습니다. 신사모님 바람 무게 한번 재보세요. 바람 무게 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1600 몇 년도에 토리첼리라고 하는 사람이 바람의 무게를 쟀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기상 예보할 때 지금 대기압이 몇 미리바다, 몇 미리미리 H2O다라고 하는 그걸 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못 느끼지만 여기에서 엄청난 압력이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나의 겉표면을 쫙 펴졌을 때 면적이 얼마인가를 놓고 나에게 지금 압력. 그래서 큰 공룡이 노아 홍수 이후에 압력으로 인해서 소멸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토리첼레라고 하는 사람이 1600년도쯤에 뭘 했냐면은 많은 뭔가 궁금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뭘 담아놨냐면 수은을 담았어요. 수은을 담고 여기다가 유리관을 이렇게 꽂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럼 진공 상태가 되죠. 근데 이렇게 꽂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여기 있던 수은이 쭉쭉쭉쭉쭉쭉 타고 올라가가지고 몇 센치가 올라갔냐면은 76cm가 올라갔어요. 76cm. 그러니까 이 안에 뭔가는 모르지만 공기의 압력이 이걸 밀어 올린 거예요. 그래서 대기압이 얼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수의 비중이 13.6인가가 되니까 우리가 물로 계산을 할 때 76cm 곱하기 13.6 해갖고 1000몇 미리바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잖아요. 그죠? 욥기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의 순환작용이 있어요. 지구의 물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그리고 예를 들면 지각 저 속에 있던 거. 근데 어느 데는 홍수가 나고 어느 데는 가뭄이 나고 그러죠. 바다의 물이 수증기 같이 올라가고 구름에 머물렀다가 내려오고 흘러내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우리가 과학책,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책에 물의 순환작용이라고 나온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욥기서에서 욥이 어떤 시대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BC 2166년도에 출생한 걸로 되어 있으면은 지금부터 약 4000년, 4500년 전에 그런 내용들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들이 뭘 이해하고 믿은 거예요? 믿고 나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름 그들에게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물을 끌어올려갖고 어디다가 저장을 해요? 구름에다 저장을 해요. 욥기서는 물을 구름에 싸나 구름 밑이 찢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탁 터트리면 비가 또 이렇게 내려오지요. 남극 북극에 가면은 큰 얼음 덩어리가 있습니다. 왜 얼음을 저렇게 쌓아놓으셨지? 하나님이? 아마 지금 온난화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면이 수면이 올라가서 잠기고 그러잖아요. 막 그런 것 때문에 미리 그걸 준비하지 않았을까. 제가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 제가 손바닥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따라 드릴 테니까 커피를 한번 싸보세요. 하늘로 이렇게 1cm, 2cm, 3cm 쌀 수 있어요, 없어요? 쌀 수 있는 방법은 얼음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33편에 보면은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3편입니다. 7절입니다. 825쪽입니다. 6절, 7절. 6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7절입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남북국의 빙산, 저 바닷물 속에 있는 해구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을 하셔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다 알 수 없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복잡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아우구스티누스가 타락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본인도 타락을 많이 했었거든요. 본인도 타락을 많이 하다가 아들 17인가 죽고 또 그렇게 하고 또 새로운 아내를 만났는데 너무 어리니까 또 그동안에 그걸 못 참아가지고 사창불에 들락거리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부패, 더러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겪은 거예요. 그러다가 왜 타락을 했지? 왜 아담이 타락을 했지? 자,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루시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타락한 천사예요. 그죠? 자, 그럼 왜 가브리엘은 타락하지 않았고 왜 루시퍼는 타락했지?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군사님,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딱 결론을 내린 게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 이것 이상으로 얘기를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 만약에 그것 이외의 다른 것들로 쭉 설명을 해나가려고 하면은 결국은 인간의 학문이나 인간의 지혜가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에서 또 많은 부분에서 창세전에 이렇게 예정했다. 근데 예정하고 나서 결국은 뭘 얘기를 해요? 예정한 이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하려 하고 그것이 결국은 그것의 목적이 되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면 아담의 범죄는 왜 아담이 범죄했을까요? 에덴에 그 먹을 것이 그래 많고 좋잖아요. 환경 가뭄이 있어요. 뭐 뜨거운 태양이 있어요. 손만 담아 먹을 게 천지고 왜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범죄하도록 한 거예요. 물론 성경은 아담이 범죄하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아담이 범죄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제가 이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뒤에다가 몇 자를 붙여갖고 몇 번 말한 적이 있지요. 그만큼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에베소서도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4절부터 몇 절 쭉 읽읍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신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아들이 되게 하려고. 왜 창세전에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계획을 하셨을까? 결국은 아담의 범죄를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이 계획을 해놓고 그걸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겁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자로 만드는 것. 에덴이 아담이 그냥 그대로 선악과 또 생명과 이런 과정이 없이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갔다. 그러면은 혹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에덴에서 있었다면은 새 예루살렘에서도 반드시 있습니다. 다시는 새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범죄를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럼 왜 예수 안에서, 왜 창세전에, 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읽었던 대로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한 분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계획이 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뜻 안에서 살게 하려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사도 바울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아담이 대표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한 분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만들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뭘 하냐면은, 오늘 내용이 뭐냐면은 예정입니다. 예정. 그러니까 예정이 갖고 있는 정의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 우리가 예정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정론을 얘기하면서 누구누구는 예정이 되어 있고 영생으로, 누구누구는 유기가 되어 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아마 칼빈이 이걸 주장을 한 것 같아요. 누구누구는 영생을 주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누구누구는 유기되도록 예정이 되어 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약간의 어폐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안에서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모든 사람은 어떤 자예요? 유기된 자로 딱 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누구를 끄집어내겠다, 안 끄집어내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지, 야, A는 하고 너는 유기할 거야,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약간의 논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유기된 자, 아담이 범죄로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저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나를 택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근데 왜 나를 하셨을까? 왜 나로 하여금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보게 하며 감사하게 하고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아는 것이 믿음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성취는 미리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나중에 이루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언가를 예정해 놓고 십자가로 성취하고, 예정과 성취가 항상 먼저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예정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럼 왜 예정을 해놨느냐? 예정해놓은 것을 너희가 이 땅에서 야 이중이야. 한쪽은 예정이고 한쪽은 영생이고 한쪽은 영벌이야. 이중 예정 돼 있으니까 내가 누구누구인지 모르지만 가서 말씀 잘 듣는 놈은 영생을 주기로 약속한 놈이고 말 안 듣는 놈은 유기된 놈이야. 이거 가지고 싸우라고 이중 예정론으로 말씀했을까요? 그렇게 해서 예정, 유기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권세가 있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 예정이 가진 진짜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뜻대로, 그의 예정대로. 나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인간이 어떤 권한과 어떤 행위의 열심과 이걸 가지고 예정을 찾아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그분이 하신 것이 예정이고 그분이 하신 것이 성취의 개념입니다. 특별히 아담이 범죄 이후 인간이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뭐 무소유 뭐 이런 쓰는 사람들도 있고 뭐 착한 일 많이 하면 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당에 나와갖고 열심히 뭐 주여 삼창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럿이 있어요. 물론 내가 손을 내밀어야지 돼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손이 올라가야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의 권한은 권세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 예정은 인간이 전혀 타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 만들기 이전에 이미 창세 전에 영원 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251쪽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왜 야곱이 에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어요? 예정이 성취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야곱이 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리브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한 것에 대한 반응, 효력 있는 부르심에 따른 야곱의 행동, 생각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은 하나님의 권세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인간이 전혀 타치할 수 없는 것이지 예정이라고 그래갖고 야 너는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운명론, 숙명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정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나를 예정해놓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정은 언제 했어요? 영원전 창세전에 그 시도 안에서. 선택은 언제 했어요? 지금 여기서. 예정한 그 자를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 필요한 국가, 필요한 환경, 필요한 때 시대에 딱 갖다 넣어놓고 거기서 그를 불러내고 그 사람은 그쪽에서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는 성취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게 합니다.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16절입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 내가 뜀박질 한다고 내가 땀 흘린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 아니다. 결국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먼저는 하나님의 예정이고 또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지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손바닥이 마주쳐야지 울려주는 또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원한다고 다른 박질한다고 근데 교회는 종교는 원하고 다른 박질하도록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쏟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하면 여러 가지 말로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이상한 풍성한 걸 갖다가 집어넣어놓고 종교성으로 신앙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것. 내가 15절에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여기서
주어는 뭐예요? 내가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 여기고 하는 이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요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 그래서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여기서 인간론, 숙명론, 운명론 이걸 따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점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전에 계획했고 영원전에 예수 안에서 나를 택했고. 근데 그게 언제 보여요? 이해가 돼야지 보이는가요? 믿음이 우선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시간상으로 이해보다 앞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왜 앞서냐 하면은 현재 나의 위치가 보여야지 그게 앞서요. 시편에 보면은 40장입니다. 시편 40편. 네,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831쪽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 뒤로 가면 69편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연결을 시키면은 하나님은 자기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320쪽이네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내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고 내가 어떤 처지인가를 보이면은 믿음이 뭔가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택은 예정의 결과입니다. 그건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선택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선택의 시간과 맞게 이미 예정하여 언제쯤 택하여 사용하겠다, 언제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가까울수록 이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왜 이런 곳인가, 날 때부터 악하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고 라고 하는 걸 노아는 다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왔던 것들을 배웠으니까, 신앙 전수를 받았으니까, 그 수많은 자기 아버지 형제들도 많았어요. 할아버지 형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만한 박스 안에 있는 인형같이 누워서 잠자고 있고 포도주에 취해 있는데 너 인마 이리 나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런 세상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이렇게 손바닥이 마주치는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예정은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게 있어서 미리 계획해서 정하는 것이 예정입니다. 그럼 왜 나를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쭉 통하여서 이제 말씀을 해요. 나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내가 너를 이렇게 끄집어낸 것은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찬송이 아름다운 성악가 같은 목소리로 하게 하는 건지 몸 찬양을 하게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뭔가 쓰실 때가 있어서 예정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걸 발견해 나가면서 나를 좀 더 가꾸고 이렇게 하며 하나님을 찾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요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또 하나, 예정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지만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지 돼요? 인간이 자발적인 동의, 자유의지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돼. 죽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명절만 되면 고향으로 가려고 그래요? 고향 이북 밑에서 아바이 마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지금도 거길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그걸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미국에서 기독교가 들어왔다? 그렇지 않아요. 노아의 새 우선으로 딱 터졌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 신을 찾다 못 찾아서 만드는 게 우상이고 종교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를 몰라도 본향을 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개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도록 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에베소 1장 10절에 있는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연결을 시켜도 전혀 무방하지가 않아요. 사도행전 4장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암송 많이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통일되게 하고 마지막 아담 예수로만 되게 하고, 왜? 첫사람 아담 안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된 자에게는 효력이 있는 부르심으로 다가오는 거고, 일반 은총으로 보편적인 부르심으로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 말씀이 전파가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데 그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정된 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두고 반드시 일어나게 만드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보다 믿음이 시간상으로 앞선다라고 하는 것. 또 한편으로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나는 어떤 존재일 것 같아요? 여기서 설교하고 있으니까 참 저 양반은 거룩해, 막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이 투시력이 있어요. 투시력이 있어갖고 내 몸뚱이 옷 가리고 있는데 속을 다 본다고 만약 해보세요. 그럼 이 안에 지금 아침 먹다가 소화 덜 된 거, 똥 있는 거 다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다 보이죠? 눈동자를 봐도 말하면서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저 친구가 제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말하고 행동하고 틀린가 안 틀린가를 다 알아요. 사람들은 신기하게 알아요. 그걸 보고. 그럼 내가 만약에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여 택하여 놨으면은 감사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강조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예정의 성취는 본인이 어떤 위치에 처했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향하냐 향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자발적인 동의.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야.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존재, 이런 더러운 존재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나에게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정의 또 하나의 큰 의미는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행위로 되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격이 있어요? 바울과 같이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이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놓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흙이요, 먼지요, 티끌이요. 그냥 바람에 날려가는 낙엽과 같은, 마른 낙엽과 같은. 뭔가 교회 다니면서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아궁이에 던져질 부직갱이에 불과한 어떤 이런 모습. 부직갱이 아시죠? 아궁이에다 불 뗄 때 이렇게 나무 집어넣고 하는 게 부직갱이에요. 부직갱이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엔 어떻게 해요? 그거 갑오로 물려놓나요? 인마 너도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직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도 사실은 부직갱이로 사용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셨는가? 그 오묘한 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단지 나를 예정하고 선택하고 또 이렇게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다.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안 되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그걸 선택을 하여 예정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조건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어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 지금 예수 부활하셨네 해가지고 어느 절에서는 어느
교단 그 학교 앞에다가 뭐 예수 부활 축하합니다 하고 또 현수막도 붙이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서는 또 4월 초파일 날 가서 붙여주고. 그게 아름다운 인격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잘 보여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고 부활을 알게 하고 하는가? 죽음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살 것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로마서 6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6절, 7절, 8절,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죽어야지 산다는 걸 말씀을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부활로 지금 충만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 정말 죽었어?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대로 너 거기 있었어? 이렇게 물었을 때 나 마리아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 엄마의 자격으로, 제자들의 자격으로 그 바라본 사람이 있었잖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묻는 그 찬송가가 묻는 진짜 의미는 뭐예요? 그 저주받을 자가 된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그 저주를 네가 받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게 연합의 비밀이 됩니다. 죽은 자가 신명기 21장인가요? 신명기 21장 찾아볼까요? 신명기 21장 맞네요. 21장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에 저주를 받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하면 이 말씀과 연결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나무에 달린 자가 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말에 의하면 그를 죽여 먼저 어떤 범죄자를 처형을 합니다. 처형을 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나무그란 십자가로 편하게 그럽시다. 여기다가 뭘 매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매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달아 죽이는 게 아니고 구약의 율법상은 어떤 나쁜 짓을 했으면 목을 잘라요. 예를 들어서 그래 놓고 죽은 자를 끌어다가 장대에 매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울을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상 마지막에 가면은 사울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블레셋 군대들이 목을 자릅니다. 거기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입니다. 마지막 장이니까 30장, 지금 31장이네요. 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그리고 10절 후반부입니다.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그럼 사울이 성벽에 못 박혀 있었던 것은 온전한 모습으로 못 박혀 있던 거예요? 아니면 목이 잘린 상태로 박힌 거예요? 목이 잘린 상태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누가 구해줘요? 야벳 사람들이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를 갚고 그러면서 이 야벳 사람들과 나중에 이제 좀 가까워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나무에 매달리는 거는 냉혹합니다. 나무에 매달리는 거는 진짜 저주받은 죄예요. 요셉이 떡 굽는 관원에게 뭘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나무에 달릴 거다 그랬잖아요. 아마 뭔가는 모르지만은 바로의 노여움을 받아서 처형해.
그리고 나무에 달아. 만백성이 보도록. 이렇게 했겠죠. 그 죽음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게 바꿔 얘기하면은 번제, 홀로카우토마, 유대인들이 당했던 홀로코스트가 같은 단어에서 파생을 했잖아요. 그럼 번제는 어떻게 해요? 죽여서 처형을 합니다. 그럼 이 장면을 번제를 성막으로 만약에 놓고 본다고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십자가를 굳이 성막으로 여긴다면은 어디쯤 되겠어요? 여기가 문입니다.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겠죠. 이 십자가를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은 이쪽에 있는 번제단하고 같은 역할을 해요. 번제단 밑에 딱 들어가면 뭘 해요? 죄 깨닫고 재물 갖고 들어가면은 번제단 아래에서 어떻게 해요? 재물을 죽입니다. 재물을 죽여서 피 받아서 지성소로, 몸뚱아리는, 육신은, 고기는 다 각을 떠갖고 태워서 완전히 없애는 그 장면이 번제이며,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 나는 나무에 달려 저주받을 자가 맞나요? 틀리나요? 원래는 맞아요. 그죠? 원래는 아담이 범죄로. 왜 아담이 범죄 때문에 내가 나무에 달려야지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도구, 사용 도구가 십자가라고 그러죠. 미국에서 뭐 전기 충격하고 약물 넣고 뭐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말 네 필로 팔다리 묶어서 끌고,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십자가예요. 말로 쫙 당겨가지고 쫙 찢어지면 그 순간에 죽습니다. 그럼 모릅니다. 호랑이 밥 탁 대서 머리통 한번 딱 아스러지면 3초 만에 몰라요. 고통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는 그 고통이 수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저주받을 장소에 누가 갔어요? 우리 주님이 간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이 저주받을 장소에 갔는가?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이네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이다. 또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럼 율법의 저주는 뭐예요? 율법이 행위로 안 되고 율법의 저주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율법의 최종 결론은 죄인은 죽는다. 이것 한 가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와서 내가 저주받은 자가 되고 나무에 달린 자가 돼야지 되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달리셨을까요? 그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 방법이 또 바꿔 얘기하면 언제 그 방법으로 저주를 받기로 이미 약속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영원전 창세전에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로마가 등장을 하면서 로마가 십자가 도구를 만들어 갖고 가장 악한 형태로 그냥 벌을 처형을 한 것이지 왜 그래?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놓고 봤었을 때 그 도구가 되도록 로마를 사용하여 만들어서 고안하고 도안하게 하고 그걸 사용하게 하고 그 시점에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믿음으로 먼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내 대신 저주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하는 방법 이외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주받는 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이나 십자가에서 내려온 이런 성화가 많이 있어요.
다 아랫도리 사타구니를 다 가린 그림이 거의 100개 중에 100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기사를 보다가 아주 그냥 발가벗은 상태로 있는 사진을 하나 어느 사람이 그린 그림을 제가 봤어요. 나중에 카톡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온 수치입니다. 발가벗겨졌죠. 온몸에 멍투성이죠. 피자국이죠. 살 뜯겨나갔죠. 뺨 맞았죠. 눈 가리고 누가 때렸는지 점초보락하죠. 오만 걸 누가 받아야지 돼요? 사실은 내가 받아야지 돼요. 왜 저주를 내가 받아요?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죄는 인간이 기준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힘을 합친다고 하고 인간이 지혜를 다 동원한다고 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고 하는 이 방법이 영원전에 이미 되어 있다고 바울은 에베소 1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실은 영원전에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때가 되어서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고 성취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엄청난 예정의 특징이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권세. 또 하나는 예정이었지만 반드시 내가 반응해야지 되고 하는 그 신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정이 오히려 나 같은 존재를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자, 그러면은 성경이 전체로 뭘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여기가 있고 이쪽에가 에덴입니다. 그러면은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바는 결국은 어디에 포커싱이 돼가요?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이 에덴에 있는 자를 새로운 에덴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사람이 등장하고 나라가 등장하고 사건이 등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연속곡 봐보세요. 비슷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죠. 영화 주인공 007은 총을 아무리 쏴도 안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자리를 찾아가서 죽어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과 우리하고 달라요. 바꿔 얘기하면은 이만한 지구라고 하는 곳에 무대를 딱 세팅해 놓고 거기에 국가, 사람, 주인공, 조연, 지나가는 행인 이런 여러 가지를 딱 만들어 놓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가지고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것 이건 안 배우고 오늘이 부활주일이다. 여기다만 초점을 맞추면은 안 되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대하드라마 이렇게 말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대하드라마가 뭐예요? 대하. 큰 강줄기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아담이 흘렸던 그 피가 아벨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무드셀라, 라멕,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리고 누구까지 와요?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까지. 그 피가 지금 우리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피를 예수의 피를 갖다 내 몸에 묻히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나도 그 피를 흘려야지 되는 거예요. 아담이 흘렸듯이. 아담이 피 흘리지 않고 가죽을 입었겠어요? 아벨이 피 흘리지 않고 양의 제사가 드려졌겠어요? 실제는 아담이 죽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뭔가는 모르지만 그 대속의 가죽옷을 입게 한 그 동물로 말미암아 아담이 죽은 것 같이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나는 예정받은 것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연극 보면은 뭐 3막 3장의 뭐 연극입니다. 뭐 3막 5장입니다. 뭐 이건 1막 3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큰 틀에서 구약과 신약을 놓고 2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2막 1장, 2장, 3장, 4장. 그다음에 1막 1장, 2장, 3장, 4장. 아니면은 원역사,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후부터 또 뭐 무슨 시대 갖고 1막, 2막, 3막. 1막 중에 1장, 2장, 3장. 4막 중에 1장, 2장, 3장.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요거 한 가지예요.
영원 전에 예정해놨던 것을 어떻게 하면은 성취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성취의 과정, 만들어 놓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뜻대로 이루어 나가서 완성시키는 것, 하나님의 섭리. 이걸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그럼 이성계는 하나님 어떻게 알았어? 알 수가 없잖아. 그럼 이성계는 안 됐네? 안 됐다 할지라도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할 자를 긍휼히 아니 여긴다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럼 왜 이성계는, 왜 저 세종대왕은 이렇게 따진다면 하나님 주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부정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그럴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도 진흙 한 덩어리 갖고 도자기를 이 모양 저 모양 크기 다르게 자기가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럴 권한이 없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권한을 가진 자, 그걸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것들을 동원을 한 거예요. 이 안에서. 이 거대한 강줄기 대하 드라마, 성경 대하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에덴에서부터 많은 것들을 빠져나와 가지고 이 십자가를 가는 동안 수많은 인간이 등장을 하겠죠. 수많은 사건이 등장을 하죠. 수많은 국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얘기하려고 여기다 뭘 집어넣어요? 모형, 예표, 짐승 많은 걸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전달할까? 여기에다가 애를 써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사람들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모든 하나님의 창조된 물건 만물에 보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서 깨닫게 했다. 핑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죠. 자, 그럼 3000년 전의 사람들에게도 바울이 2000년 전의 사람에게도 이게 다 보여줬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똑같아요. 오히려 과학이,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라고 하는 3차원 세계까지 만들어가지고 더 완벽하게 고고학 발전시켜서 더 많이 보여줘요. 단지 뭐예요? 내가 쉬면은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면은 하늘이 보여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적이 하나가 일어났다고 그 인도인가 거기에서 이게 뭐냐?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문에 이적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공장을 안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공기가 맑아졌어요. 히말라야 산인가가 뭐가 보이기 시작을 했대요. 인도에서. 그게 30몇 년 만이 처음이랍니다. 사람이 집 밖을 나가지 마라, 통제하지, 공장 멈췄지,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오염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신비로운 히말라야 산이 이 땅에서 보이는 거예요. 전체가 다. 신비롭다, 신비롭다. 만약에 인간이 이를 자기 생각을 멈추고 조금만 묵상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저는 그 글을, 신문 기사를 딱 읽으면서 맞다, 우리 인간도 우리가 조금만 낮추면은 된다. 세상은 많은 것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줘요. 많은 걸. 자,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 뭘 해요? 땅을 적시죠. 땅을 적시면 뭘 해요? 씨앗 발아대게 하고 소출 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바다. 그럼 또 다시 어떻게 해요? 수증기 증발, 물의 순환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갖고 땅에다가 땅을 적시고 소출을 내게 하고 왔다가 그냥 헛되이 가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말한 것도 이렇게 왔다가 헛되이 가지 않는다. 반드시 어떤 뭔가를 얻어야지 되고 뭔가를 가져가야지 되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사야에서 55장에 있고 그러죠. 성경은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도구를 가지고 짐승까지 동원을 해요. 여기다가 짐승까지 동원을 하고 실제 죽이는 것까지 미리 보여주면서 이 십자가를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드라마의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스토리텔링으로 성경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스토리텔링으로 성경을 설명을 해야 되고 스토리텔링으로 설교를 해야지 됩니다. 이게 뭐 1, 2, 3 연역법, 뭐 귀납법 해갖고 뭐 웅변하듯이 하는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있는 사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다 드러내면서 보여주고 그림 언어로 표현을 하고 생생하게 들려주며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다. 이걸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전도지 돌리는 전도. 야, 우리 교회와 전도? 이 전도 아니에요. 전도는 복음 선포예요. 캐리그마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제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해가 돼야지 믿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성취와 섭리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그릇이 작으니 내가 그걸 다 받아먹겠어요? 다 받아먹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는 것 그대로. 그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바꾸어 얘기하면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명기 6장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6장에 가면은 유명한 말 있죠. 쇠마. 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도 액자를 3개를 사가지고 우리 집 세 자녀에게 다 이 말씀을 벽에다 걸어놓도록 거실에다 걸어놓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7절이에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바울이 말씀 강론을 한 거예요. 말씀 강론이 결국은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이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며 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티칭이라고 하는 걸 말하지만 사실은 날카롭다. 뿌리를 받게 해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게 해라. 이런 의미가 사실은 내포가 된 거예요. 강론해라. 이야기는 뭐예요? 강론하라는 얘기는 뭔가 풀어서 자꾸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 우리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부활이 됐는가? 왜 죽음과 연합이 됐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강론입니다. 강론. 그것을 전도에 미련한 것.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압니다. 요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현수막이 덜 걸렸지만 부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홍해의 기적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전라도 어디만 가도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교육은 단순하게 암기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서당에 가가지고 하늘천 따지 그냥 무작정 외웠습니다. 태생 문단세 쭉 외웠습니다. 근데 물론 미국도 상류층에 가면 그렇게 하기도 한데요. 근데 일반적인 교육 방법은 뭐예요? 토론이에요. 이스라엘 여행을 갔었을 때 그 가이드가 마침 그 옆 방을 보여주더라고요. 홀이 있는데 유리로 막혀 있어요. 쟤들이 지금 뭐 하는지를 아세요? 토론 학습하러 온 거야. 몇백 명이. 그래갖고 그룹으로 테이블 만들어갖고 주제 던져놓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반대 의견 내고 이렇게 하면서 정반 합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한대요. 그게 이스라엘의 하브루타라고 하는 교육이에요. 하브루타. 하브루타 교육은 토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을 하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안이 닫혀있기 때문에 바알과 같이 율법 행위로 자랑을 하고 613개 뽑아서 나는 몇 개 했어 안 했어 여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걸 찾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하브루타라고 하는 교육이 있는데 이렇게 씁시다. 하브루타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하면 뭘 해요?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해가 안 되면 뭘 하겠어요? 질문을 하죠. 요즘 학문에 질문해갖고 나오는 게 뭐냐면 코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칭 스킬. 질문을 하면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질문을 하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안다. 이게 세상 학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아는 것만 골라가지고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보면서 질문을 해야지 돼요. 왜 짐승을 잡았지? 아니 문이 이렇게 10m만큼 넓은 문인데 왜 좁은 문이라고 그랬지? 왜 이러는 거? 왜 어떤 천사는 타락했고 어떤 천사는 타락하지 않았지? 그럼 왜 아담은 굳이 범죄를 했을까? 그냥 꼬임에 빠져서? 아무리 꼬임을 했다 할지라도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죄책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벌책도 자기 자신에게. 이걸 벗어날 수가 없구나.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면은 생각을 자극을 하고 뭔가 하던 걸 멈추고 하던 걸 멈추면 뭐가 보여요? 히말라야 산이 보이잖아요. 태풍이 와가지고 한번 쓸고 지나가면 한라산도 꼭대기가 훤하게 보이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지난 주일까지 했던 거 보게 되면은 몇 가지만 정리를 하면은 율법에 예언한 것이 누구까지라고 그랬어요? 요한까지라고 그랬다. 왜 요한까지예요? 그 말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해서 뒷받침을 합니다.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로 가둔 것은 약속된 자손을 주시기까지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다. 3장 1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폐하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죄인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수많은 613계명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딱 한 말은 뭐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만 가지 중에 9,999가지를 지켰고 하나를 못 지켰으면 못 지킨 것이 되는데 결국은 율법을 통해 갖고 뭘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한 우리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다. 이것 한 가지 아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를 가야 돼요? 나는 저주받을 자인데 그 저주가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대신 그걸 구약에서부터 가르쳤죠. 근데 그 대신 대속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연합하기 위해서 안수라고 하는 제도를 동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아담은 왜 가죽옷을 입었을 때 거기 안수했다는 말이 없지? 우리가 유추를 하는 거예요. 상상력이라는 게 그런 데 동원이 되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잡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제대로 알면은 학자들 같이 엉뚱한 학문에 소모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공부를 하긴 하지만 그런 방식의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연합이 되면은 그 저주를 누가 받은 것 같이 여겨져요? 내가 받은 것 같이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게 보여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야지 돼요. 방주에 역청으로 칠하라, 역청으로 코페르, 칠하라, 카파르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뭐예요? 덮다, 숨기다, 가리다, 덮어주다 이러는 것. 이 의미가 다 거기에서 다 나옵니다. 오늘 예정에 대한 거는 뭐예요? 예정은 하나님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계획이다. 예정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 우리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뭔가 지금 헤아려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좌지우지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럴 권한이 없느냐? 라고 하는 것. 그 로마서 9장의 토기장의 비유만 들어도 하나님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나를 예정해서 영생을 주셨던 택하여 유기된 자로 그냥 버렸던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입학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 열심히 해서 다 서울대학교 가기를 원합니다. 말은 그래야죠. 그게 일반적인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의지가 따로 있어요. 물론 교장의 의지는 그렇게 하면서도 저놈은 입학 성적 보고 하니까 서울대학교 보내야지 이러고 찍어서 공부시키잖아요.
나름대로 뭐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를 배워가면 참 좋아요. 어느 학자가 학생들을 무작위로 100명 중에 20명을 딱 그냥 뽑았어요. 아무나. 1번, 16번, 32번, 5번 20명 딱 뽑아가지고 새로 오는 교사 선생님에게 요 아이를 20명을 맡길 테니까 최우수 학생으로 만들어주세요. 근데 이 아이들은 100명 중에 총명하고 IQ가 높고 성실한 아이들입니다. 실제는 아니에요. 거짓말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상대를 어떻게 바라봐요? 이놈들은 성실한 놈이야. 이놈들은 조금만 얘기해도 잘 알아듣는 놈이야. 근데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거든. 잠시 헷갈렸나? 더 정성스럽게 설명하고. 한 학기 지나고서 시험을 봤는데 80명보다 월등하게 된 거예요. 그게 로젠탈이라는 미국 교수가, 하버드대 교수가 해가지고 로젠탈 효과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새 언약이라는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 우리가 학문적은 아니지만 고민을 한번 해봐야지 돼요. 새 언약, 옛 언약. 자, 시작할 때 어떤 말씀 드렸어요? 아브라함과 지금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똑같아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한 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에 껴들은 사도 바울의 믿음과 나의 믿음과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믿음과 무할례자의 믿음과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하나님 한 분이 하신 거예요. 그럼 옛 언약하고 새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 틀려서 없앴는가? 그럼 새 언약은 뭐지? 똑같은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 단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걸 가르치는데 이 이전에 줬던 율법을 자의적 해석을 하여 엉뚱한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들을 바르게 바로잡아 깨우쳐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사실은 새 언약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해서 새롭게 뭔가 생겼다는 새 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이 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썼던 말이 뭐예요? 은혜 언약의 옛 시대, 은혜 언약의 새 시대. 시대에 따른 구분을 한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하고 에덴에서 아담의 가죽을 입혀주고 지금까지의 은혜는 동일해요. 율법으로 주려고 했던, 가르치려고 했던, 주시려고 했던 은혜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뭘 주려고 했던 거예요? 은혜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얘기하지만 그 은혜가 어떤 과정으로 왔지를 율법을 갖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놀랍습니다. 새로운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영화 마지막에 보면은 내일은 뭐 내일의 태양이 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내일은 내일의 뭐 날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새 날은 없다 이러는 거예요. 새 언약도 사실은 없어요. 새 언약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 없냐 하면은 이거와 다른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이 아니고 옛 것을 버리고 고치고 새롭게 해서 언약을 성취하는 것. 인간이 바르게 따라가지 못했던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새 언약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5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23쪽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옛 것과 새 것이 있는데 꺼내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집주인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한 분 하나님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옛 언약, 히브리 기자가 말했던 새 언약 모두가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영원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죄사함 아들들 되게 했다는 것이 여기서 성취가 되는데 그 중간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해냈어요? 못 해냈어요? 거부하고 안 믿고 등 돌리고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는 거다. 이렇게 하면 섭섭해 하셔요. 그런데 그게 사무엘상 12장인가 가게 되면은 그래도 내가 그들을 택하여 내 백성 삼은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악행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한탄은 후회하는 건가요? 로마서 11장하고 연계하면 하나님은 후회가 없어요. 의인화시켜서 사람의 마음으로 인간들이 그렇게 타락해 가는 과정을 보고 마음 아파한 것이지 후회하는 한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알고 그리고 더 높게 알고 넓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것 말씀드렸습니다. 613계명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율법을 들이대는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전부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정 주권이 있지만 꽃감 떨어지듯이 감나무 밑에서 누워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입은 벌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은 손을 들어서 따려고 하는 노력, 상한 심령이 됐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예정한 자를 선택하여 사용할 때 손을 흔들어 입을 벌려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자발적 동의를 갖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보는 것은 사실은 내가 여기서 손을 들고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는 행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예정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그게 다 안다는 뜻이 아니라 저래 보니까 저놈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에 못 해봤겠어요. 그죠? 근데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지만 사실은 부활에 앞서서 반드시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 먼저 있어야지 돼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 예수와 연합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먼저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종교적인 행사에 불과합니다. 어느 목사님 제게 또 부활을 해갖고 또 문자를 하나 또 보냈더라고요. 부활을 해가지고. 근데 그게 천번 만번 오간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부활 안에 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왜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것. 그게 언제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를 보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발전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